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이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라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애굽에서 어린 나이에 나와서 가나안에서 또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말은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5번째 계명으로 인간에 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다른 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큼은 덧붙여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쉽지만은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한 번씩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외식을 나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자녀들은 화려하고 거창한 식당에 가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기를 원하지만은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이 돈을 많이 쓸까 봐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나 먹지, 그리고 집에서 먹는 것과 비슷한 그런 값싼 음식을 드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려운 것처럼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돈이 많으면 더 부모님에게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돈이 있어야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 말씀에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즉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청종인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연세가 들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새로운 말은 거의 없어요. 했던 말씀만 계속 다시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처음 하는 말씀처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한 말씀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녀는 감사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생산성이 없는 말씀일지라도 결코 경히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나의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이니까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본문 2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녀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면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옛날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 가운데에 정월 초하룻날 아침이 되면은 자식들이 집에 있는 경대를 다 치워 놓았다는 거예요. 경대가 뭔지 알아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을 옛날에 경대라 그랬어요. 경대. 그 경대를, 거울을 다 치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살이라도 더 잡수신 부모님들이 거울을 보고 서러워하실까 봐 치운 거예요. 사실 늙어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늙어지면 더 화장도 하게 되고 치장도 하게 되는 거예요. 화장에 관한 유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화장의 본 의미는 20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청년이 조금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화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화장이 변질이 돼가지고 말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지만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마지막으로 70대가 하면은 화장을 하면 환장이라고 합니다. 참 말을 참 하든 별거를 다 만들었어요. 늙고 싶지 않아서 늙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같이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환장까지 하는 마당에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경이 여김을 받는다면 부모님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치매에 걸려도 잘 모르세요, 본인은. 그런데 여러분,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치매의 마지막 증상을 아십니까?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 무엇이냐면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치매에 걸리는 남편이 자기 부인을 못 알아보고 다른 여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문의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경히 여긴다는 것은 소홀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모님을 경히 여기게 됩니까?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제력과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늙고 언어도 어눌해지시고 경제력도 없어지시고 범사에 초라해지고 작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때부터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나의 부모가 늙고 병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부모가 작아지고 약해지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쓰고 싶은 거 쓰지 못하고 일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자식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고 초라해졌을지라도 자식은 마땅히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를 누구보다 크게 생각할 때에 그 자녀도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모님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잊혀져 갈 때 그것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화려한 과거의 경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잊혀짐으로 겪어야 할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시키시고 그 밖에 많은 일들로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늙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작아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숨과 눈물이 없도록 항상 그 부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도 누구도 나의 그 부모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겨야 할 부모를 학대하고 경멸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 반드시 자신도 자기의 자녀에게 그렇게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늙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신 그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는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의 필요를 잘 기억하고 공급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을 염려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미련한, 어떤 자식이 미련한 자식입니까? 똑똑하고 유능해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이 바로 미련한 자식인 거예요. 효도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 해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은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잘 사는 것이 효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없다는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없다는 소리. 자식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가 없겠지만은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뭐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와서 해. 그러면요, 그런 말을 듣고 가신 부모님은 그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식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래도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는. 있는 것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없다는 말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자식은 부모님이 좀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거 자기가 가지려고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다른 자식 가져가기 전에 지가 갖고 싶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 마음을 들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부모에게는 없는 거예요. 효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의 길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천한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도 계십니다. 예전에 그 영화가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법관을 만들었어요. 이 법관을 만드니까 부잣집 딸이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부모님을 안 보여주는 거야. 못된 자식이죠, 그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비천한 직업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또한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면은 내가 다시 예전으로 우리 자녀를 낳을 때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잘 키워볼 텐데 라는 생각을 다 누구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를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 자식 앞에서 실수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모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감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삶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자식이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자식으로서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효도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된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자식을 위해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욱 기쁘게 해드리기에 힘쓰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자녀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해 주시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또 희생하시고 또 고생하신 또 부모님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가정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가정을 통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신 무엇보다도 신앙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주시어서 어떤 일보다도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욱더 능히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세상의 물질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재산으로 여기고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또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과 또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7월 중앙에 속한 가정마다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귀한 가정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통해 주신 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주셔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겸손한 마음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바로 올바른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7월 중앙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이뤄가고 지혜와 권능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앞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쓰임받는
가정들,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